저는 오늘 약하게 하고 겁을 주어도 우린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그 약속 그리고 섭리 또한 그 은혜 가운데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요.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힘을 모아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의 지도하에 한 2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에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성전 회복시키기를 준비하였습니다. 또 이전의 성전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았던 자들은 기억하는 자들은 이 정말 부족하고 인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한 이 상황들 속에서 정말 회개하며 또 때로는 감격하며 기쁨의 눈물 그리고 또 한탄의 눈물이 막 뒤섞여서 그런 가운데서 성전의 기초를 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선한 일에는 방해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동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르게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은 올바르게 믿는 자들에 의해서 건축되어야 합니다. 우상 숭배자나 혼합주의자들과 함께 건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도 참된 교회의 그 건립은 순결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배교자나 타협하는 자들과 그리고 또 종교 다원주의자들에 의해서 함께 행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배려로 총독 수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아의 이 지도하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특히 사마리아 지방에 살았던 자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신약 성경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참 많은 그러한 이방인으로 여긴 이방인이죠. 이방인과 혼혈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몰려 살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정말 보지도 않고 뒤로 돌아서 그쪽 길로 가지도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방에 살았던 자들이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이주할 때 같이 가지고 와서 그들의 신을 여전히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은 하면서 접근을 해왔지만 우리가 보는 이제 또 다시 2절 말씀을 보시겠지만 당신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보면 아직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안 된 거예요. 당신들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제사하겠다고 하지만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겠다는 뉘앙스가 강한 표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직도 하나님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도 예배하십니까? 그 말 안에는 하나님만이 아닌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섬기고 또 다른 것을 예배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겠다고 하면서 성전 짓는데 우리도 돕겠다라고 다가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여러 우상을 여전히 섬기면서 또 하나의 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거죠.
그들이 돕겠다고 하는 이 제안을 해온 것에는 정치적인 동기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인 동기를 결부시켜서 성전 건축에 참여하여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기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가문의 우두머리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건축하는 일을 우리가 돕겠소. 당신들처럼 우리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이요. 우리도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아시리아 왕 에살 핫돈 때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왔으니 말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섬기고 자신들의 우상도 여전히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왕 에살 핫돈이 이 아시리아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에 이주시켰습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하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7장 24절에 보면 아시리아 왕은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요,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사마리아 여러 성에 정착시켰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에 살게 되죠. 그러면서 막 이제 혼혈족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사마리아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신들과 여호와를 함께 섬기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혼합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말로 종교 다원주의자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우리 28절부터 30절 제가 말씀 같이 좀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그리하여 사마리아에서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게 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민족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이 이주해 온 사람들한테 가르쳐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각 민족은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여러 성에서 자기의 신들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가지고 온 신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만들어내는 신들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산당에 갖다 두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호스를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습니다.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뭐 들어보지도 않은 아세라와 그런 정도 것이 아닌 또 다른 것들을 만든 겁니다. 31절입니다.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을 불에 태워 스발와임의 신들인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바쳤고, 그러니까 이방에서 섬겼을 때 자식들을 불태워 또 신에게 바치는 그 일들까지도 사마리아에 와서 여전히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각계각층에서 자기들을 위해 산당의 제사장들을 뽑아 그 산당에서 자기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제사를 드리기도 했어요. 드리기도 했다는 거죠. 이주한 각 민족들은 여호와를 경외했지만 그와 동시에 자기들이 원래 고향에서 가져온 관습에 따라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들은 본래의 관습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변하지 않죠.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고 여호와께서 전에 이스라엘이라 이름하신 야곱의 자손들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계속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계속 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자자손인 손이 그 조상들이 하던 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들도 만들어가며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하루 이틀의 일도 아니고 계속해서 저들은 그렇게 살아왔던 자들이니 말입니다. 이스라엘 족장들과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러한 것을 간파하고 저들의 호의적인 듯한 요청을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뻔하잖아요.
성전을 지면 그 성전이 하나님만 섬기는 성전이 아니게 만들 것을 알기에 당연히 거절함으로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해서도 각오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유혹, 제한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럴듯합니다. 그들과 손만 잡으면 탄탄대로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무입니다. 이것이 덫입니다. 이것이 함정이고요. 이것이 늪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동산의 모든 나무, 야,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야,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 전혀 죽지 않아. 하나님과 같이 눈 밝아져. 얼마나 그럴듯해.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게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요. 그러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나머지 이스라엘 가문의 우두머리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와 아무 상관없어. 우리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명령한 대로 오직 우리끼리 여호와를 위해 그 집을 지을 것이요. 어떻게 보면 아주 당돌하고 우리 작은 숫자지만 우리끼리 할게. 너희 상관하지 마. 괜찮아. 안 도와줘도 돼. 뭐 연합하자고? 아이 괜찮아. 라고 하는 좀 이렇게 냉정한 듯한 모습이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끈을고 선을 그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마리아를 중심에 거주했던 그들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룹바벨과 예수아 그리고 또 유다 지도자들은 그들과 함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거절은 아주 바르고 정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순수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순수성을,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의 것들이 유입되고 하면 할수록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바른 방법, 바른 방법이고 바른 의도와 바른 과정이 중요합니다.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에 우리는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되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함께 몫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행할 것이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유다 사람들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오랫동안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포로로 나라도 잃고 성전도 잃고 어떤 믿음의 삶을 정말 다 완전히 차단된 상황 속에서 포로의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려고 하는 건 단순히 건물적인 성전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성전 정도가 아닌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맞닥뜨려서 온전하게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는 그러한 이 사마리아에 이 거주하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그 땅 백성은 유다 백성의 마음과 손을 약하게 하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직적이고요. 그리고 또 끈질기게 말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이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 땅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겁을 주어 건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또 참모들을 고용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시절 내내 이 단어를 보셔야 돼요. 또 심지어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 때까지, 그러니까 고레스 때 내내 그러고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 때까지 이 왕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그 계획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참모들을 고용해서 조직적으로 방해했습니다. 6절입니다. 아하수에르 왕이 다스리던 초기 때까지라는 말이죠. 그 땅 사람들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 대해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단순히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로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영적인 회복과 거룩을 지키는 것에는 언제나 사단의 방해와 유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 그 삶 속에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이생의 자랑이 계속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와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왜 공고할까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반면에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들이 또 있다는 거죠. 특별히 마음과 이 생각, 영적 전쟁의 전쟁터라고 할 수 있죠. 마음과 생각 아주 치열합니다. 말로 표현하기보다 이 치열한 싸움을 잘 나타내는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어 주는 사진이기에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영적 전쟁 중인 나의 마음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좀 극화한 거고 사진이지만 표현한 거지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늘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이 마음의 전쟁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모두, 여기서 모두라는 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외함이 없이 핍박을 당할 것이다. 팔복에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외함이 없이 함께 겪는 일들입니다. 악에 대하여 그리고 악이 공격하는 것들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법조인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 계획을 방해하고 조작하고 좌절시키려고 아주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고레스 칙령이 주전 537년경이고요. 성전 기초를 놓았을 때가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 2월이었으므로 주전 536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주전 522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해하는 기간이 약 14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계속해서 방해하면서 성전 건축을 지연시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아하수에르가 즉위할 때 그들은 상소문을 올려서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계속해서 고소했습니다. 아주 끈질깁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이 믿는 우리를 가만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더더욱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더 굳세게라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강하게 또 다가오죠. 아예 우리가 포기하고 하나님 그냥 하나님도 섬겨볼까? 라고 하면 그때는 얼씨구 좋다 그러고 가만 내버려둬도 알아서 또 잘하게 잘 이쪽으로 우리 쪽으로 오겠지 하고 또 그럴 때는 또 느슨하게 내버려두죠. 한번 열심히 기도해 볼까? 한번 예배를 좀 이렇게 전심으로 드려볼까?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살아볼까? 그렇게 결심하는 그 순간서부터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는요, 마귀의 시험과 방해와 핍박이 있다는 것. 그것을 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적자들은 처음에 자기들이 함께 성전을 짓겠다고 요청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거절되자 그들의 본색이 이제 드러납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14년이라는 기간 아주 그냥 무단히도 여러 방법들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방해합니다. 집요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마귀의 방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버틸 힘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 곧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당히요? 적당히 아닙니다. 적당히 하다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힘이 부족하고 약하다고 난 오늘도 넘어졌어. 나 오늘도 이렇게 연약하구나 하고 자책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피곤할지라도 피곤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잘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하며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계속해서 7절로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7절부터 10절입니다. 또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 미드르닷 다부엘과 그 동료들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 상소문은 아람말로 쓰였다가 그 후 번역됐습니다. 사령관 느움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주민을 고소하는 편지를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사령관 느움과 서기관 심세와 다른 동료들, 곧 재판장, 총독, 관리, 비서관들과 그 밖에 다른 나라 사람들, 디나와 아바삿과 다블레와 아바세와 아렉 사람, 바벨론 사람, 스산과 더해와 엘람 사람, 귀족 오스납발이 추방시켜 사마리아의 여러 성과 유프라테스 강 건너 지역에 정착시킨 사람들이 편지를 올립니다. 많은 사람 막 발음도 하기 힘든 이름도 나오죠. 이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 미드르다, 다부엘과 그 동료들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린 내용이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글 올린 사람들의 서명인 거예요.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이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주로 그 재판장, 총독, 관리, 비서관들, 그러니까 하이 클래스의 사람들입니다. 적당히 이주해가고 적당히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정말 위세를 떨치면서 열심히 살았던 그러한 세력을 키워 나갔던 자들의 이름을 다 거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아수르 왕 오스납발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수르의 왕입니다. 이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강건 서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권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방해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득만을 위해서 지금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뭉쳤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평소에는 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왔던 지방대로 자기 나라 뜻대로 각자 그냥 알아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상관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상관하지 마, 우리도 상관 안 할게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뭉쳐서
일을 해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 뜻과 생각이 달랐던 자들이 이 기점으로 이 시간에는 함께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뭉치는 겁니다. 연합하는 겁니다. 이 연합이 좋은 연합이 아니라는 것 아시죠? 교회가 왜 하나 되어야 하고 성도들이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는가? 성령의 하나 되겠음을 힘써야 하는가? 왜 그래야겠습니까? 악한 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성도를,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렇게 연합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그리스도도 한 분이신 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앞서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나가야 합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야 합니다. 더디 간다 할지라도 그래야 합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선한 일에 힘쓰며 악에게 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 선으로 악을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배운 교훈의 역행에 분열을 일으키고 회방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합니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야, 우리도 하나님 경배했어. 우리도 제사 드렸어. 너희 성전 짓는데 우리가 함께 도와줄게. 라고 하는 이것을 바로 이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모습이 바로 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 배만 채우며 그럴듯한 말로,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19, 20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있어 나는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서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면 피 흘릴지라도 정말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남아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싸움을 위해서 싸우시고 계시고 싸우셨고 또 싸우실 분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종노릇하는 데서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당하시고 그리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고난주간 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우리가 절기적으로만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싸우신 그 선한 싸움을 우리 오늘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싸움은 우리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이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끼리는 연합하고 우리끼리는 그 순수성을 진리를 지키기 위해 더욱더 몸부림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9절에 말했던 것처럼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순진하다는 표현을 미련하다라는 표현으로 했어요. 악한 데는 좀 미련하고 선한 데는 좀 지혜로워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데는 좀 미련합시다. 악한 데 너무 이가 바르면 악에게 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선한 데는 지혜롭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힘써 가시며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것들로 인한 방해와 협박과 유혹과 공격 속에서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14년이라는 시간을 성전 재건을 위해서 중단하고 있는 그 시간을 그냥 두 손 두 발 놓고 놀고 있지 않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힘쓰시고 또 일하시고 또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힘써 싸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